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송축된 내용부터 먼저 합시다.
날이 나의 힘 다하고 내 영혼 내 영혼아 감사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식구단 찬양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과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작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사단은 거짓의 아비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사단의 술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취하여 외적으로 내적으로 들려오는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의 속삭임에서 이기게 하소서. 아멘.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의 문화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19장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멸직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18조 교회 성도들의 의무. 이 거룩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신이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지위와 상태에 있든지 간에 스스로 만족하여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가입하여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과 훈육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순종하며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우면서 교회와 연합하여야 한다. 찬송가 306장 드립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철 따라 계절 따라 온 대지를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아름다운 꽃 향기와 신선한 공기로 온 우주를 꽉 채워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번 주는 고난의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고귀한 목숨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바치시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이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셔서 새 소망과 새 희망으로 4월의 첫째 주일 소중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그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어있는 모든 자녀들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길 기도하며 지난 한 주를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 세상 유혹에 빠져서 불만과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말씀에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아온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어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이 되어 항상 감사함과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이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새 희망의 교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복음을 믿고 전하는 주님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녀들이 전 세대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음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의 비전으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충만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밤낮으로 교회를 위하여 힘쓰시고 성도들의 삶을 보살피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을 주셔서 그들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 성도들의 심령을 울리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악은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고난들은 성령 안에서 시련과 힘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사랑 안에서 작은 것으로부터 자기까지 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나라도 주님이 부활의 빛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교육 안에 있는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희망을 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교회적 삶, 제자로 살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우리는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을 한목제물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은 한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아담의 언약 파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었던 그런 삶, 또 그런 모든 후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또 나 자신으로부터 원수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교회적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했을 때 제자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또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방면으로 다각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에게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이 공도도 어떻게 보면 공의, 정의, 즉 사랑의 삶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의 어떤 목표이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자로 살기도 결국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은 또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안식일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셨죠.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여자들이 예수님을 배우려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또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시는지라.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 바로 갈릴리에 가셨을까요? 바로 갈릴리에 안 갔습니다. 천사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가시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의 한 방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갈릴리로 가시죠. 그런데 지금 앞 문맥에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말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서의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그들이 업으로 있을 때에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습니다. 제자로 삼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고 그 가르침, 즉 천국이 왔음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천국을 오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3년이 넘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딱 한 가지가 남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실 때 그 백성들을 모으실 수 있도록 그 백성이 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예수님이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즉 이런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이제 16절, 17절을 통해서 또 18절,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죠. 어디서 만납니까? 산에서 만납니다. 산은 하늘과 맞닿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죠. 그래서 보통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더 완벽하게 해석해 주시죠.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 이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통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지상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그 통치권이 제한되었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지만 모든 왕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으로서 성김의 삶을 사셨죠. 누가 뺨을 때려도 누가 침을 뱉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왕이셨지만 인간으로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모습은 있지만 그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이 권세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권세를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하시고 만나주시고 같이 밥을 잡수시면서 죄인들이 나의 친구다고 이렇게 말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 구원의 권세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도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그 권세는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고, 즉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알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명령, 이것의 무게감을 너희들이 가지라. 이게 한 선생이, 이게 한 고을에, 아니면 어떤 장관이,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온 우주의 왕이 지금 너희에게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이, 위의 명령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중요하겠냐는 거죠. 어떤 명령을 합니까? 4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가라. 가서 가라. 그 다음에 뭐죠? 제자를 삼아라.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 가라. 세례를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뭐죠? 가라. 복음을 전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알리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12 제자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가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고 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본 증인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는데 가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제자가 되게 해라. 여기까지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수받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하죠. 이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인 줄 안다. 그래서 제자는 사랑의 삶을 살죠. 저번 주에 문맥을 빌자면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는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죠.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즉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로 삼는 거죠. 제자의 조건은 사랑하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면 바울은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항상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제자로 살 때 사는 것을 확인할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 신이다. 또 사도신경의 그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믿고 성령을 믿고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때는 아니지만 교부 시대 때는 세례를 공부를 한 3년 했다고 합니다. 왜 3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3년 반 정도 예수님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3년 반 정도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충실하게 공부하고 그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세례를 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줘라. 왜 세례를 주게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할례의 같은 맥락이죠. 구약의 할례가 시행된다는 것은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겠다. 그것을 너의 몸에 새기라. 그렇게 한 것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말하는 표죠. 그래서 할례는 표시입니다. 또는 인이다 그러죠. 인을 치는 거다 말하죠. 이와 같이 이 세례, 이 물세례도 하나의 표시입니다. 어떤 표시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교회로 유입됩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선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푸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믿게 하라. 믿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교회로 받아들이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성경 공부는 끝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분부한 것을 계속해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늘 노출되어라. 말씀과 함께하게 해라.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계속 살아내야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에 보면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배우게 하라.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데 가르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구역 예배 이렇게 잠시 하고 또 어떤 학교를 만들어서 무슨 학교 무슨 막 학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원하는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양육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초대교회는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였습니다. 매일 모였다는 거죠. 매일 모여서 무엇을 하실까요? 제일 먼저 말씀을 배웠다. 말씀. 그 다음에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었겠죠. 모일 때마다 항상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당시의 성경 공부는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계속 들려주는 거겠죠. 찬송순을 들려주고 마가복음을 들려주고 요한복음을 들려주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또 풀어서 말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또 이야기하고 구약과 신약을 접목시켜서 구약의 이런 언어들, 그림자, 제사의 의미를 또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한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그 왕으로서 우리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4가지의 명령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제자로 삼는 것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 중요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갈 때 이 만왕의 왕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 시대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냐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제자들과 함께한다. 교회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사도들의 그 기사와 표적,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니,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이것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에요. 그때보다 지금은 말씀이 66권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기적과 표적을 안 보여줘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충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만 주셨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초대교회 때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하셨다면 지금은 무엇으로? 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죠. 이 말씀을 기록한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삼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분들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이런 의미죠. 복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신다, 함께 하신다, 복을 주신다, 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의 이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줘라, 또 끊임없이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보편 교회가 끝까지 추구해야 될 그러한 목표고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전도하는 거 너무나 잘하죠. 지금은 좀 어렵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가는 거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다 믿게 하고 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약화되었을까요? 제자 삼는 게 약화된 거예요. 제자 삼죠. 제자 삼자라는 말이 누구를 통해서 나왔을까요?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한국 교회가 나왔어요. 그 기독교 학생운동 CCC를 통해서 제자라는 말이 거의 한국에 퍼졌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 삼자 이런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조건 나와서 예수님 믿자, 예수 천당, 그다음 뭐죠? 불신 지옥.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고? 천당 가고, 죽어서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만 죽자 사자인 거예요. 제자, 예수님의 삶, 사랑의 삶을 살자. 이 부분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약할까요? 이 제자의 삶을 살아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개인의 핵심은 되는데 교회로 살아가서 교회적 삶을 살게 하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생과 또 할 만큼 안 돼요.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교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지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독 문화거든요. 우리나라는 민족성 자체가 글 공부하는 나라였어요. 유교도 그런 거잖아요. 글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공부하는 거를 엄청 귀하게 여겼는데 외국의 실정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배우려고 하는 이런 열의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 교회로 정착해서 거기 현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 교회 독자적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우리 성도들이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죠. 근데 외국은 그게 안 그래요. 다 선교지 그 선교사님들의 호주머니나 또는 그 군대에서 하는 그 헌금으로 거의 다 교회를 지어요. 본인들이 돈을 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이 잘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라, 제자 삼아라. 그래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기에 매진하기를 원하셨죠. 오늘 이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제자 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네 가지 명령 중에서 주동사가 제자 삼아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줘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동사가 있는데 주동사가 핵심 동사가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중심이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교회는 교회적 삶은 제자로 살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방을 가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외선 장로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이번에 김소년 장로님과 같이 오신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그를 그러니까는 인도네시아의 그 소수 민족이 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언어를 배워가지고 글을 만드는 그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뭐 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부족끼리 모르는 전쟁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고 식인 나라였답니다. 그런데 글자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도 가서 신방 가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외선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씨를 가르쳐야 돼요. 오늘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와서 보내지 마세요. 제가 사도신경 한번 일단 하나님이라도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삼아서 정말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건강한 사랑의 삶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제자로 삼는다고 말할 때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물론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왜? 누구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룰까? 그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런 비전, 나의 꿈을 어떻게 실현할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것에 나를 조성하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하늘과 땅의 근처를 가지고 있는 그 왕적 능력으로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 방향성, 나의 목표를 어디로? 예수님께로 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라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그물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하고 그물 깃고 있었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되겠습니까? 버려두고 따랐잖아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예요. 버려두고 따르는 것.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지금 그물을 이렇게 짜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어부인데 이거 내가 지금 사업해가지고 이 고기를 많이 팔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지혜를 좀 주실 거야. 왜?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죠? 그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생의 계획이고 계획자고 설계자였다면 내가 앞으로 남은 여러분 20, 30년 정도 이제 살아갈 텐데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 하는데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태를 백지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걸어주세요. 그 길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살겠다 했을 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서 교회로 산다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 어떤 마인드로 가득 차 있을까요?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또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제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일단 어떤 존재인가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새 언약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한다면 팔복을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다.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았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았고 그래서 너희들은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애통한 자였다. 지금 너희들은 이제 애통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왜? 너희들의 그 죄의 상태를 알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가를 알고 오직 그 비참함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회개할 때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정말 바르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너희들이 그런 자다.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제자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외적인 것에 지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그래 해야 된다. 그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마음에서 음욕을 품는 것은 가늠하는 거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마음에 초점을 맞춰라. 이게 신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다. 이게 제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정말 우리 이모 햇불교회는 제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면 제자로 삼으려고 도우려 한다면 우리가 먼저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하죠.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 그 보여주면서 이모 햇불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한두 세 명, 다섯 명, 여섯 명 다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되어서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이 네 가지 명령, 이 주님의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되는 이 12장이죠. 내
우리는 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명령하신 이 네 가지, 이것이 주님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명령을 정말 무게감 있게 받게 하셔서 전하고 제자 삼고 또 세례를 주고 계속하여 가르치는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세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로 정말 제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주어 교회로 받아들여 한 교회로 사회를 주어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정말 가장 귀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뜻,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제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은 겸손이고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그 확신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신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산다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며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행복이 되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적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정말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왕의 명령이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또 교회로 주셨으니 하나님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쓴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고 또 우리는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의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광고 드립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눈을 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는 연주 자매님 신방입니다. 다음 주는 캠프가 있죠. 순수만 일대에 하게 될 텐데 오후에 같이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제가 밝은빛 명지교회 여전 헌신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그 중간에 또 한 그 주일이 남나요? 캠프 갔다 오면 한 주 남죠? 네. 20일 날. 이죠? 20일 날. 아, 그 그때 주가 그 지금 뭐야 부활주일일 걸요. 부활주일 날. 네. 그 우리 토요일 날 좀 오셔서 그때 계란을 우리 마을에 나눠드리면 좋겠어요. 부활주일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좀 많이 삶아서 다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 날 그때 하면 좋겠고, 아 맞네, 부활주일이네. 김마로 어머니 신방 예배도 한번 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언제가 좋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마지막 신방일 것 같고, 어머니가 올해에는 아마 못 넘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예배 드리고 며칠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어머니가 며칠 있다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동대 가서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575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전금, 구제금, 성경금, 11전금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11절 하는데 이걸 잘 챙겨 못 넣어가지고 저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한 금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한 주를 제가 챙겨야 시작하게 되는데.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영혼이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하나님과 최고의 교제를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또 생명을 주심으로 귀한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전금, 주전금, 구제금, 선교헌금 많은 헌금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 되심을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또한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며 제자로 삼는 이 교회에 또 필요한 곳마다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또 생일 감사로 또 여러 가지 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는 중심을 다하시오니 참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헌신이 성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히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